이번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림절 목자들, 그리고 두 번째 시몬, 오늘은 이제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뭐 어떤 지위에 있었거나 어떤 뭐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또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이 선지자도 정말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안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가장 특별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가장 특별한 예수님을 이번 대림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직접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 시몬에 이어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는 돼 있지만 특별한 뭐 출신 배경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36절에 보면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다. 그리고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이 정도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면은 가부로서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요즘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때는 더더욱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나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특별히 신약 시대까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소외받고 천대시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가부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84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녀는 84년이나 되었다. 84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녀가 84세까지 지금 살았을지 아니면은 가부가 된 이후에 84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 성경에 이 NIV 영어 번역 성경에는 전자 84세가 되었다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KJV 영어 성경에는 후자 그녀는 가부가 된 이후에 84년 동안 가부가 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그녀는 가부가 된 후에 84세까지 성전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105세가 될 때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왜냐?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빨리 결혼을 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빨리 결혼하는 여성들은 14세. 정말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어리죠.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14세에 그녀가 결혼을 했다면은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21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84년이 지났다면은 몇 살이 됩니까? 최소 105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4세 또는 105세 이 두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84세가 되었든지 아니면 105세가 되었든지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도 84세라고 하면 상당히 노년의 나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80 이상이면 상당히 나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성전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셀 지파가 아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파예요. 소외된 지파였고 상당히 이름이 이 아셀 지파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지파였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12지파 이름 나열할 때만 나와요. 사사시대 그 많은 사사들도 대부분 지파에서는 사사들을 다 배출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지파가. 그러나 아셀 지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파가 가장 최북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리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인구도 적고요. 이 많은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특정한 인물도 전혀 배출되지 않은 그런 지파에서 이게 안나가 출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누가는 36절에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을 딸 안나라 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성이 선지자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여성들의 차별이 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그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제사장의 어떤 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안나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한 것은 많은 자료들을 다 총망라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저술을 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안나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조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안나는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나는 선지자로서 어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8절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분은 바로 우리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나는 남녀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며 또 아기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녀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37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그녀는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을 높이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뭐 성전에서 먹을 것을 주니까 성전에서 뭐 필요한 것을 주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짓기를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 짓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고 비용을 다 자기 사유재산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 말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지는 못했으나 그는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의 허리에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짓고자 했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15절 16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직접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돌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특별히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곳곳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어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고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삶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안나와 다윗과 다니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고 이 성전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나가 어떻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녀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한 번 더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7절 말씀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냥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주야로. 그러니까 매일 그녀가 했던 것은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열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가부가 되어서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받아서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가부가 되어서 사회적 활동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녀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로마 압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던 불쌍한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안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녀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또 안나는 정말 주야로 금식하며 그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바라보며 기도했었고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안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안나는 바로 이 말씀처럼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내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 아니면은 또 어떤 집안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문제들과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국내적으로도 정말 유례 없는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 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교회 핍박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인 끝이 나지 않고 있고,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코로나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코로나 같은 대재앙이 또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정말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울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망해버렸지만, 멸망당했지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항폐해질 것인데,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새 친구를 비롯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새끼 밥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막으라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우리 입을 열 수 있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최소 84년을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기도했던 안나, 그 안나의 기도의 열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정말 눈이라도 감고 하나님 한번 불러주시고, 기도하시 못할 행편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안나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엄청난 영광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오늘 본문의 안나처럼 이번 대림절에는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믿음의 눈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